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축복합니다. 다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윤은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세계가 곳곳에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시국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안미애 집사님 우리를 드시면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데 이 여인이 워낙 질투심과 시기심과 욕심이 많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는 자기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이제 이렇게 한 이웃집이 TV를 사가지고 그 안테나를 이렇게 집어에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걸 보더니 남편을 졸라서 우리도 텔레비를 하나 사자. 그리고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달자. 우리나라도 60, 70년대 그 텔레비가 처음 공급될 때 안테나를 그 지붕에다 낮게 달던 것이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그 집에 텔레비가 있다. 그때는 그게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졸라 됐는데 돈도 없고 뭐 빚도 많고 하니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모든 그 동네 대부분의 집들이 다 텔레비를 사고 그리고 안테나를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이 자매가 너무 이제 막 독이 오를 정도가 됐어요. 다 다른데 우리 집만 이게 없으니까 특별히 밖에 지붕에 안테나가 없다는 게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가지고요 텔레비를 못 사고 그냥 싸구려 안테나 하나를 사다가 달았대요. 그걸 달아놓고 혼잣말로 그래도 우리 집도 안테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텔레비도 없다 뭐 이런 무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혼잣말을 하더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가 타이틀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텔레비는 없는데 안테나만 달려있는 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있는가, 주의 영이 정말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교인인데 문제는 정말 내가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영이 계셔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텔레비는 없는데 안테나만 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수신자도 그럴 수 있고 특별히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세계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 고통, 불통, 잘 안 되는 것, 병, 다 끝.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든지 통통하고 잘 되는 것만 우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생을 덜하던 사람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내세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또 나의 모든 삶을 경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신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삶의 가치가 그게 정말 멋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 가신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좁은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넓은 길 가는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산다 그러면 어쩌면 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삶의 방식, 어떻게 사람을 경영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세상과 나와 온 우주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 시각의 문제예요. 아담 하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타락한 게 시각의 타락이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면서
모든 그 보는 시야가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 축복스러운 것이 다 저주로 바뀌고.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렸을 때 그 길이, 그 팔린 것이, 그 불행이, 그 엄청난 가족, 형제지간의 그 엄청난 갈등이 그게 나중에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는 길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하는 거고 형들에게 배신 당한 거고 그리고 정말 불행한 자리에 떨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불러다가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 뜻이 계셔서 그때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 엄청난 겪은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인생은 내가 내 길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구나. 순간순간으로 잘 못 깨달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재수없는 일, 왜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과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내적인 힘.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삶의 영적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원래 원초적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원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상한 영화를 만든 영화 이렇게 제가 원천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친구 만나고 혹은 또 내가 하여튼 일이 잘 돼서 아니면 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풀리니까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힘들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힘, 그 힘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21세기 들어서면서 3만 5천 가지가 넘는 그런 박테리아와 병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제 델타가 나왔는데 델타보다 훨씬 더 지독한 변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의료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지금 일반 그 바이러스보다 5배 이상 전염력이 강하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전 인류가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 면역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 바이러스가 스스로 그걸 자각을 하고 나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맞짱을 두고 싸우는데 이걸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가장 20세기의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내가 우울증에 걸린지조차도 모르고 앓고 있는 우울증. 이게 가장 심각하답니다. 우리나라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텀을 잡아가지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265만 명이 정신과에 가서 정신적인 병을, 그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의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우울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면 누가 그걸 불임죄를 잡아주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괜히 슬프고 괜히 이렇게 외롭고 뭔가 하여간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 병이 아주 오래된 병이더라고요. 사울이 이제 그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요. 신하들이 뭘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죠. 수금으로. 근데 그 수금으로 연주를 얼마나 잘했든지 그 사울 임금의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하는 선생님이 생각할 음악 치료가 대단한 거구나. 그 당시에 음악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연주를 잘해서 그 악신이 나간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연주를 잘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그 우울증세 비슷한 악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번뇌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이 우울증의 99%가 이 스트레스에서 오고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근데 사울이 바로 그런 우울증세였는데 알고 보니까 악신이 그 마음을 잡는 거예요. 악신이. 근데 연주를 잘하고 났더니 귀신이 떠났는데 그 연주 때문에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성령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연주를 잘했더니 그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장르이긴 합니다만은 음악 치료법이라는 게 나와서 지금 쓰이고 있죠. 근데 그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특징 그 세 가지를 말하죠. 주택기에 보면 성령이 마실 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람 같은 성령, 그다음에 불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이건 문제였으니까. 성령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 그리고 술 취한 이게 다 뭡니까? 에너지 전부 다 에너지입니다. 바람도 에너지입니다. 풍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일으킵니까? 또 열 에너지는 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와가지고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술 기운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술이니까 영적 에너지를 말해요. 그 영적 에너지가 다윗을 사로잡으니까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연주를 했더니 물론 악기도 잘 연주했겠지만 그러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성령이 그를 이렇게 붙잡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어떻게 드러났던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안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집안에 텔레비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주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느냐가 인생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성경에 그 많이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 거룩한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그 영이 역사하시니까 이 세상에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먹동에 불과해요. 근데 사울은 아주 불행하게 실패하는 임금으로 남게 되고 다윗은 성공한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생각해봐요. 왕이 그 자기 신하 하나를 이렇게 못마땅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가고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열을 받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큰 틀에서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사울은 사람에게 주목해요. 사람. 다윗은 비록 쫓기는 놈이지만 늘 사울의 핍박이 있을 때마다 더 뭐에 주목합니까? 나의 하나님. 주님에게 하나님을 주목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다가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주 우습게 끝납니다. 근데 비록 먹덩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을 쳐다봐,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 말씀을 쫓아간 사람과 사람을 쫓아간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것은 소돔 고모라가 겨우, 그나마 또 아내는 또 소문비등대에서 죽어버리고 자기와 자기 두 딸 데리고 겨우 도망쳐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덕분에.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뭐에 주목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갈 때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삶을 경영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게서 눈을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그의 앞을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무슨 사가 떨어지기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인류 가운데서 가장 쾌락을 즐겼던 사람, 가장 많은 걸 소유했던 사람,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던 솔로몬 왕.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전도서 2장 1절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무슨 과학에서 무슨 엑스페리멘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험하고 연구하듯이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게 뭐냐면 시험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너를 한번 즐겁게 해보자.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낙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럴만도 합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즐겨보려고 이 인생을 즐기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얼마나 즐거운 건지 이거를 한번 프로브 해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 2장 3절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즐겨보려고 행복해보려고 술을 실컷 마셔보고 좋은 술은 다 술 갖다 놓고 술에 매일 취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랬어. 나의 사업을 크게. 일을 엄청 벌린 거야. 일 중독에 빠져버린 거야. 정치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막 벌리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한번 크게 해버린 거야. 그것도 별건 일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재물을 또 모아버려요. 재물을 엄청나게 모아봤어요. 10절에는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내가 닥치지 아니했다. 하여간 즐길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절제 안 하고 마음껏 한번 즐겨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만큼 인생을 즐겨보고 이렇게 누려보려고 했던 사람이 없는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다 해봤는데 다 무익한 거예요. 다 헛되니 헛되고 다섯 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온의 온전의 해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허상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 7월 초하룻날 예루살렘 성 수문, 물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식일날 주일을 지금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나오는 내용을 읽었는데 도대체
진정한 기쁨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기능이라 하고, 여기 Then die Freude am Herrn ist eure Stärke.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 자체, 하나님 자체,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진짜 최고의 기쁨이다. 그 하나님 자체를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 대한 기쁨을 가졌다는 뜻인데,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힘이라는 말이 마우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우즈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안전한 장소를 말해요. 안전한 장소. 그리고 방벽, 어떤 방벽을 말해요. 장벽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묶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바다의 방파제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과 관계가 최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파제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일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먹어야 기쁨이 있고 신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생활, 친구 만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어떤 공부, 일, 하여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사람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주는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따라서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 주일에 대한 성격을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데요.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모든 근심 걱정, 쌓인 피곤, 피로 이런 것들을 6일 동안 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로 오면 다 주님께 글을 쏟아내버리고 우리가 마음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뭔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줘라. 안식일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안식일날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뿐만 아니라 이날은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 그 에어디라고 하는, 돼지라고 하는 작품을 써가지고 유명해졌던 그 펄벅 여사였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밖에 이상한 풍경을 봐요. 그게 뭐냐면 농사꾼이 그 소가 달구지에 소가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 달구지에다가 짐을 좀 실었어요. 근데 달구지에 짐이 절반밖에 안 돼. 절반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가 이상했냐면 그 달구지에다 짐을 싣고 가는데 이 농부가 지게에다가 짐을 주고 가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죠? 마차에다가 짐을 절반만 싣고, 그리고 실을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소와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을 이 펄벅 여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펄벅 여사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 수 있나. 눈물이 글썽했다고. 그게 뭡니까? 하루 종일 소가 밭을 갈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짐을 다 실어가지고 소한테만 짐을 맡기고
마차를 끌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주인, 농부가. 그러니까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그 짐을 자기 짐에다가 절반을 지고 절반만 마차에다 싣고 소가 끌고 가도록. 그런 장면을 보고 이 펄봉 여사가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 여러분, 안 믿는 세계에서도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눔이 있었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까 그걸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어요. 무슨 뭐 헌금을 했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영혼이 이제 건강해지면서 그 건강한 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인데, 안식일 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나눔이 있고, 그리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오기를 청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문학 광장에 목사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공지사항을 올려서 모여라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내가 설교할 테니까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그 성경을 좀 읽어주시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날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내가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나올 정도로 자발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 교회는 요즘 비상입니다. 비상. 그 방역수칙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번져버리면,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버리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자니 이게 걸리고 안 드리자니 하나님께 걸리고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지혜롭게 분산을 시켜서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19명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1부밖에 안 드리던 교회들이 한 5부 정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100여 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짰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들. 여러분, 성적을 이렇게 마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인데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또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의도하시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귀를 기울였다. 귀를 이렇게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말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는다. 집중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신명에서 말하냐면은 광야를 지나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에스겔 37장 4절인데요. 나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말씀을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이렇게 흡입하듯이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설명한 적 없어요. 설교한 적 없어요. 뭐 설득하고 무슨 뭐 이렇게 감동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대언하라니까 대언만 했어요. 그냥 간단히 전했어요. 근데 마른 뼈, 골짜기의 그 숱한 뼈들이 따다다닥 맞추더니 사람 형태를 갖추고 나중에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마른 뼈라고 해서 마른 뼈. 죽인 지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 가망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말씀은 그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그 엄청난 힘. 그래서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5절에 보면 나오는데, 5절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죠.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도 근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편히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뜻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뭔 말할 때 이렇게 다리 꼬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어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을 뿐인데, 책을 폈을 뿐인데 일어서고 그냥 읽을 뿐인데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땅에 머리를 대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여러분, 제가 그 폴란드에 우리 딸들이 이렇게 제 환갑 때 크라카우에 보내줘서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토독스 교회였던 것 같은데 잠깐 그 소리가 나서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교회가 팍 찼는데요. 그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 한 5-6명이 이렇게 있는데, 5-6명이 한 16명 있는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서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서 있어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나를 엄청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개신교가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진리가 그렇다면 삶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경거망동합니까? 얼마나 여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분들이 하는 자세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정말 애시테이션,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마땅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듣는 것하고 같겠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겸손히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그 농도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12절 그들이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리라. 8,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을 들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온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따라했다. 다 오른지. 아니, 제가 성경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 울었을까 도대체? 왜 울었을까? 성경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왜 울었을까? 그냥 제 짐작인데요. 맞으면 받으시고 안 맞으면 그냥 치우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그동안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말씀도 휴게에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읽어달라고 했겠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분들 그 감정이 어땠을까? 느낌이 어땠을까? 우선 70년 동안이나 나라 잃고 살았던 것도 서럽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고레스 왕에서 돌아온 것도 너무 감격이 돼요. 더 감격스러운 거는 그 다 흐려져 버렸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감격이 되지만 가장 큰 감격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감동이 온 거예요. 누가 뭐 억지로 감동을 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었을 뿐인데 말씀에 감동을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9절에 다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박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아래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1절 아래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히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청종하고 근심하지 말라. 엄청난 그런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날 이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포함해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말씀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고 목사님이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때 정말 감동스러운 설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끝이에요. 한 시간 잠깐 마음에 종교가 있다 그거 끝이에요. 일어나서 교회 밖에 나가면 끝.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 울었는데 자기 멋대로가 아니에요. 지도하는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다 이렇게 가정에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받은 말씀의 은혜가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립니다. 오늘 이분들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게 된 그 뿌리가 뭐예요?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받을 일들이 많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루어지고 격려해주면 힘이 되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힘이 되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여호와 그분 자체예요. 주님 자체가 기뻐야 돼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최상이어야 돼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모든 힘의 원천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힘은 변질되지 않아요. 약화되지 않아요.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그 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경영하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관계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나 소유나 명예가 아니죠.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그냥 다독다독 붙어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그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사람도 다 변질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 상대방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똑같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교제가 풍성해질 때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힘, 그게 원초적인 힘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힘이라고. 그게 원천적 힘이라고. 이 원천적 힘을 가지고 사는 삶. 살기 위해서 여기 1절 모든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고요. 3절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요. 5절 하반절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6절 하반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9절 상반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 자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 여호와를 기쁨으로 얻어지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원천적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원천적인 힘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조금 더 놀라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오늘 학문과 사업과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3단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송금해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진양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금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각자의 마음을 아시오니 중심을 보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또 채워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누면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어려워서 어려움에 빠지는 성도가 없도록 주께서 이렇게 각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드린 모든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오병이어로 이 제물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월납 처리돼서 여러 가정이 지금 나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월납 하시게 되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오월납을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인지가 좀 올라가네요. 17%까지 올라가는데 약 한 2,500명 정도가 우리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한국만큼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심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지장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하고 금요 기도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것도 좀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똑같은 것이니까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Denn dieser Tag ist heilig unserem Herrn und bekümmert euch nicht, denn die Freude am Herrn ist eure Stärk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 Amen.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원천적 기쁨이요 힘이 되는 줄을 깨달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믿는 모든 주의 성교 지체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심으로 능력 되시길 바라고요. 나가실 때 거리 유지하시고, 오늘 봉사부에서 선물 하나 이렇게 준비한 것으로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다윗이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는데, 잠깐 앞으로 좀 나올까요? 생일 축하를 좀 하겠습니다. 선물을 좀 전달하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올라오세요.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우리 다윗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사랑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잘 교육받고 자라,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고 힘있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일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안녕하세요. 예.